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정에서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8월의 마지막 수요예배인데요,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를 외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 쉴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되어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중간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의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을 것에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목사님을 위해서 나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단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둡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녹화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교역자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또 개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헌법에 그 국민의 기본권인 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지만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 그때도 법률적으로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세를 정부에게 줬어요. 국가에게.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죠. 또 그 법률을 제정할 때에도 그 종교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부분은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역법 위반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예배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이 자유가 때로 이 공공의 선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와 그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전체, 우리를 말하면 대한민국 공동체, 수도 서울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공공의 선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헌법이 보장하되 그것이 공공의 선을 해치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의 선과 개인의 자유가 이게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항상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선을 해친다면은 그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크게 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는 공공의 선에 해방을 받는 것이죠. 그때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공공의 선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의 선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만 강조해도 사회가 무질서로 흘러갈 수가 있고 개인의 자유를 이 별일도 아닌데 국가가 이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면 국가의 힘으로 공권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면은 이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흘러갑니다. 항상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가려고 하는 유혹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표방하고 나가고자 하는 어떤 이념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또 생각을 달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심도 있는 토의와 협력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해서 이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권을 잡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권은 이미 국회의원 180석 정도로 장악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듯이 어떠한 토의도 협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전염병이 지금 서울에 오늘도 300명이 넘었어요. 매일 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방역을 하고 이 국가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정부의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심해졌을 때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이 사랑제일교회 일을 통해서 또 주변 몇몇 교회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감염자들이 나옴으로써 제발 좀 모여지 마세요. 제발 이번에 좀 한 두 주만 참아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제 판단이 하나님 앞에 100% 옳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 괴롭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결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른 것입니다.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지금 여기 예배위원으로 와 계시던 개인으로 드리시던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회중 예배로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는 강압과 어떤 협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독재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짓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민에게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300명이 매일 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이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것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도 교단의 기관장들, 총회장들이라도 불러서 협력과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예배를 금한다. 정부가 어떻게 예배를 금합니까?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에요. 협력을 구해야 돼요. 근데 협력을 구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한교총인지 누군지 총회장 불러다가 해가지고 뭐 협의를 했더라고. 그 한교총 총회장이 누굽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들 지네끼리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한교총회니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뭐 5만 교회니 뭐 몇 교단이 이러는데 누가 거기에 지지를 해요? 아무 임의단체고, 그 김태형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 2월 달부터 교회 문 닫아놓고 교회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굉장히 친정부적인, 내가 보니까 인사예요. 뭐 제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뭐 들을 리도 없고, 우리 교우들이라도 그런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의 예배는 회중 예배가 옳습니다. 회중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상황이,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듯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드릴 수가 없죠. 교회를 다 폐쇄하고 여기 와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로마 시대처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 잡혀서 죽는데.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카타콤이나 이런 데 숨어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또 뭐 두세 가족이 모여서 잡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기독교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멈출 수 없기에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또 교우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되고, 만약 환난의 시기가 온다면 그때 정말 이제는 교회도 못 가고 목사님의 지원도 못 받고 인터넷 지원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내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어쩜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박해 국가에서는 뭐 10년, 20년, 우리 북한은 지금 50년, 60년 동안 혼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애들하고도 못 드려요. 애들이 가서 신고하기 때문에. 예? 정치 수용소에 5만에서 7만이 지금 예배드리다 붙잡혀서 거기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혼자, 요새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많이 이제 2시에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모임도 갖고 또 동영상을 통해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환난의 때가 오면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 역량을 더 키워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서문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문학교회, 우리 예수님께 제일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환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이기도 해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교회죠. 그래서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서문학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교회. 이제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았느냐? 이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이제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네로 때 박해가 있었고, 그동안에 좀 잠잠하다가 한 30년 후에 또 도미티안이라는 사람한테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잠하다가 또 다른 황제가 올라오면 또 박해가 있고, 또 어떤 황제는 박해를 안 해요. 그러다가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설 때 또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300년 역사가 매년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황제에 따라서 박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만약에 진짜 그런 환난이 온다면은 목숨 걸고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도미티안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황제 숭배입니다. 모든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나라도 굉장히 많고 지중해 연안이 다 로마인데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군사력으로 점령했지만 그게 어떻게 한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이념이 필요해요. 이념이.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죠.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이제 정치 이념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는 침략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그들을 묶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켜가지고 황제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각 도시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 앞에 가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4세기에는 이 로마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증명서를 끊어줬어요. 한참 후의 일입니다만 그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붙잡히면 끌려가요. 이 데시우스 때 4세기 초에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교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증명서를 끊어줘야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마르바치도 할 수 있고 어디 가도 뭐 일하려면 그걸 보여줘야 돼.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음으로써도 걸리고 일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개인적인.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서문학교인들은 경제 포기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네? 안전한 삶,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 포기했어요.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한다.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7교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7교회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7교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마감하는 분이에요. 그 말은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자는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싶은 한 인간일 뿐인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모시려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하늘의 보좌에서 인류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신다. 지금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눈에는 로마 황제만 보이잖아요. 저 사람 무섭잖아요. 예? 군인들이 막 들어와서 잡아가잖아요. 예? 협박하고 겁박하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매일 대통령, 총리,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협박하고 겁박하는 일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공포사회가 됐어요. 공포사회가. 예? 지금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좀 위로하고 이게 좀 이렇게 쓰다듬고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지금 힘들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협력해 주세요. 곧 좀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모이는 것도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향하여 매일 겁박하고 협박하고 공권력을 하겠다는 등 경찰력 통해 잡아가겠다는 등 벌금을 물리겠다는 등 예배드리러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는 등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정부가. 지금 전염병이 힘드니까 조금 교단장들이라도 불러서 우리 조금만 여기만 우리 좀 목사님 어려우시겠지만 가정 예배 드리시고 조금 협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참으로 안타까워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로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 아, 주님이 통치자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것은 소문학 교회에 이미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겁줄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린 뭐 기껏 해봐야 지금 뭐 교회가 예배 드리면 벌금 내는 정도밖에 안 돼요. 벌금. 예? 뭐 교회 한번 와서 빨간줄 치고 뭐 한 2주일 폐쇄하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때는 죽는 거죠. 근데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귀가 인간을 겁줄 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죽음 앞에 인간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순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주. 이 육신의 생명은 다 살아도 100살도 못 살아. 이 당시에는 뭐 60도 못 살았을 거예요. 최평균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안다. 누가 아세요? 주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진짜 왕이신, 저기 있는 청와대에 앉아있고 저런 사람들은 다 가짜 왕이야. 여러분, 예?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잘 모르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뭘 알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재산을 손해보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시간과 재물과 건강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다 아셔요. 누가 아셔요? 우리 예수님 알아주시면 되죠. 예?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1장 3절 4절, 제일 마지막 장은 아니죠.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이 있어요. 너 수고했다. 에? 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 수고한 거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오늘 주님이 다 안다는 말은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칭찬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부자다. 아니 내가 네 궁핍을 안다 그래 놓고, 네가 가난하다는 걸 안다 그래 놓고 우리 예수님 뭐라는, 네가 가난하지만 넌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가난한데 아니야 너 가난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무진장 가난해, 돈도 없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 가난해 그래.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해. 그런데 내가 볼 때 넌 가난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당시 서모나는 과학과 의학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잘 사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못 살면 더 힘들어요. 상대적인 빈곤이 절대적인 빈곤보다 더 힘듭니다. 모두가 가난하면은, 우리 산동네에서 옛날에 살아봤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다 가난하니까 서로 위로하고 살아요. 그런데 요즘이 더 힘들어요. 왜? 어떤 사람 너무나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 너무나 어려운 곳에 살고 있을 때 이 상대적인 빈곤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자, 이들이 왜 가난했느냐. 여기 궁핍하다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건 진짜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예? 그럼 이들이 왜 가난했느냐? 뭐 이렇게 무능력했느냐? 무기력했느냐? 게을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가난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게을러서 가난해진 걸 예수님 왜 칭찬해 주시겠어요? 부지런하게 일하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했지 언제 게을러서 가난해지라 그랬어요. 예, 그런 것은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진 겁니다. 자, 첫째,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었던 서머나에서는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 직장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사인까지 해줬다고. 증서가 있어야 돼. 증서. 어디 취직하려거나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면은 이거 좀 줘보세요. 황제에게 숭배한 증서 보여주세요. 없으면 취직도 못하고 없으면 잡혀가 거기서. 로마 정책에 반대한 걸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성도들은 절대로 로마 신전이나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라도 집에서라도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여러분 이제 신사참배라는 걸 했는데 그 신사참배 그 이제 총회 교단에서 각 교단에다 가결해버렸어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뭐 가톨릭은 뭐 제일 먼저 가서 다 가결해버렸고. 근데 끝까지 이제 여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위대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템플턴 상인각을 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백을 하셨죠. 저도 신사 참배한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고백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신사에 참배하면 나 혼자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 학교도 못 가고 공무원 취직 뭐든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이 신사참배 그러는 거지. 예? 그냥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믿음을 지키려면. 바로 이 서문학교인들이 가난이 여기서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일체의 부정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거절했어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AD 111년에 서모나의 북쪽에 있던, 바로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보낸 서신이 있어요. 서신이. 이거는 아마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읽어드렸고 여러분 전체를 다 읽어드린 적도 있고 저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2세기 초 1세기 말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동이 트기 전에 함께 모입니다. 새벽 예배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마치 신이기나 한 것처럼, 저들이 볼 땐 자기들이 죽인 자 아니에요. 정치범으로.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마치 신이기나 한 것처럼 찬양하며 절도와 간음과 기타 부도덕한 범죄를 하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해본 거예요. 총독이 하고 뒷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로마 시민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지금 아까 뭐 안 하기로 작정했대. 부도덕한 범죄를 하지 않고 간음과 절도와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기로 자기들끼리 맹세한 사람.
우리나라도요, 기독교 초창기에 그 일간 신문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극소수였죠, 일제시대에는. 그렇지만 사회로부터 일간지 사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들로. 근데 오늘 기독교인이 20%는 25%는 그러는데 개독교인이라고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도. 오늘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만 많지, 요즘 이 사태를 당하면서 숫자만 많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가난했고, 세 번째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웃들에게 재산을 막 뺏겼어. 있는 재산도.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의 정책이,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편지를 받고 그리스도인을 적극적으로 수색해서 체포하지를 마라 그랬어. 그러나 누가 신고하면 그거는 잡아들여라,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명령을. 그러나 한 사람의 신고는 받지 말고 두 사람이 신고하면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그래도 로마가 좀 정의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총독들이 교회 지금처럼 여기 저 경찰 공무원 보내가지고 어떤 저 구로동 예배는 지난주 수요일 예배 드렸는데 공무원이 들어가서 강대에 올라가가지고 나가라고 이랬대는데 이 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로마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적극적으로 수색하지는 말되 누가 신고하면 그때는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고도 한 사람은 원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두 사람 이상 신고할 때 체포해라. 2세기 초까지 이런 정책을 폈어요. 도미티안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후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옆집 사람 모르니까 저는 맨날 보니까 어디 숨어갖고 지네 식구끼리 주일만 되면은 보니까 예배 드리네. 옆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탁탁탁 붙어서 하니까. 예? 지금처럼 아파트면은 탁 가려갖고 입을 폭 뒤집어 쓰고 부르면 모르겠죠, 지금은. 근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 신고하면 잡혀가니까. 그걸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돈꾼 놈이 돈도 안 갖고 있는 돈도 뺏어가고 있는 물건도 집어가고, 예? 뭐 가게 하는 사람 가게에 와서 물건도 막 집어가. 안 갚아. 왜? 너 잃는다, 고발한다. 이래서 다 뺏겼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고.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뺏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자기 걸 다 뺏길 수 있죠? 더 좋고 영구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이 하늘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뺏기고 나눠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응?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힘든 가난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했어.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주님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너는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다. 누구 앞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유한 사람.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부자, 부유한 자다. 넌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야. 네가 뺏긴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이 하늘에 다 준비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좀 준비하고 가지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100살도 못 살고 죽었고 여기 많아봐야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땅에 돈 없다고 불행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 바라보면서 서문학교인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환란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더 큰 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중에, 이제는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두는데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여기 열흘 동안은 상징적인 뜻이겠죠. 10일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길진 않겠지만 제한된 짧은 시간 동안 교인 중에 상당수가 붙잡혀가서 뭐 고문을 당하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고난을 받을 때 혼자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세요?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요. 예?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지켜주시고, 순교당하는 상황이 오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인간은 약해서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렵지만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너무나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에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좋은 왕이 서고 좋은 지도자들이 서야 신앙의 자유와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왕권을 잡아야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안정된 곳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처럼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 마지막으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떤 그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일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 말이에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죽도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두렵지만, 권력자들이 두렵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원과 여기 있네. 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1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과 영생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요 영광의 상급이 될 것이에요. 저는 상급 이론을 믿는다 그랬죠. 상급이 무슨 뭐 큰 대궐 같은 집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아무도 모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영광을 말한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혼자 개인이 핸드폰 틀어놓고 어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소모나 교인들처럼 이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위로받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바이러스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보게 하시고 성문학교인들처럼 정말 죽도록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여기 있는 목사의 부족한 모습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서문학교인들처럼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또 가난해질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단련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 아이언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영생과 구원과 의의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승리의 길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원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당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예배까지 저희 총회 결정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놓고 우리 교회는 주일을 회중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거는 목사들이 거짓말이에요. 안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저희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것이고 이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드린 거죠. 다는 못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 개인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하면 옳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위해서 이제 이 예배가 녹화돼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새벽 예배는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분들과 함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리고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또 같이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지금 또 안타까운 게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일기예보를 체크하고 있는데 서울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간이 4시에서 5시래요. 근데 이 바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세고. 계속 고민했는데 내일 새벽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날라다니는 것도 있고 사람이 날아갈 정도라는데 뭐 오다가 뭐 이게 날라오는 게 맞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위험해서 내일 부득불하게 4시, 5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 5시, 6시 요 사이에 서울 가장 가깝게 지나간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내일은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는 간단하게 문자로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집사님은 예배 마치시면 교회에 혹시 창문이 열려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돌아보시면서 문을 전부 닫아주세요. 다 이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이 열려있거나 하면 큰일 나요. 바람이 들어오면은 뭐 사진에 보니까 X자로 뭐 옛날에 붙이라 그러고 다 소용이 없답니다. 제일 센 바람이라 그래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에 내일도 유튜브 말씀과 기도 데이트 이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벌써 접속하신 분이 70명이 넘더라고요. 보통 어제도 100명이 넘고 실시간 할 때는 20명 정도가 21, 2명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일은 또 제가 주기도문 2번째 강해를 하고 또 기도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저도 컴퓨터 켜놓고 기도하면 될까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으면 다 안 하던 기도가 막 이제 올라오니까 생각 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좀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참여하도록 그래서 같이 좀 1시간 또 내일 그런 시간을 갖고 그냥 있으면은 나태해져요. 그 교회가 최대한 좀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나를 위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서문학교인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이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